섰습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 힘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지난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참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24편의 말씀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진정하며 뜻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거짓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는 여호와의 참동족이요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아버지 되신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과 소통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저희 안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도 허락해 주시사 오직 내 안에만 머무는 축복이 아닌 열방 곳곳에 흘러보내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이에게 복음의 진리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하심이 만방에 전파되며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며 부르는 역사가 세상에 만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악이 반치는 험악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니 오직 그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을 향한 담대한 믿음의 선포로 그 어떤 상황도 피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맞서 싸워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비록 희생과 선해가 나에게 따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기에 죽으면 죽으리라의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겠사오니 진정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고 챙겨주시니 오직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서 주님만을 따르며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간혹 넘어지고 낙심하며 탄식하더라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매일매일의 은혜로서 다시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향한 감사의 끈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전하고 듣는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도전과 결단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결실로 드러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진정으로 주님만을 신실히 섬기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 되시고 친구도 되시며 최고의 길로 이끄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뭉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기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또 칠레의 또 가장 기쁘고 또 큰 명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계신 산에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참 크고 놀라운 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성경의 원어의 순서대로 조금 직역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참 복이 있구나.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저들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선포와 선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 들어도 이렇게 좀 다가오는 게 없는데, 저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들의 조상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을 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십계명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며칠 지났지만 모세는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하나님, 나에게 다른 좀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 가리라. 얼마나 놀라운 선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모세는 조금 더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럼 그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내 얼굴을 보고 살 자는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은총으로 내려주십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덮어두셨다가 그죠? 조금은 하나님이 지나신 등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위대한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그런 사람. 그런데 주님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 놀라운 사람, 모세도 감히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그 복된 선포인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참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저들이 어디 가서 당신 참 복 있네요, 그런 소리 못 들어보던 자들이었어요. 당시에 참 복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 누가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자타가 고민하는 복 있는 사람들, 얼마나 복이 있는지 종교적으로도 구별된 경건한 그런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잘 드리고 물질적으로도 넘치는 복을 받아서 온 백성들이 저만큼 걸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 스스로도 말이야,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넘치는 복을 받았다고 나는 복된 자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던 그런 자들이 당시에는 참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한 번도 복이 있도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 있을지어다, 망할지어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좀 너무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그랬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들은 속과 겉이 다른 외식된 모습, 여전히 그 중심, 그 인격, 그 존재에 근원되는 마음에서는 심히 더럽고 악하고 그런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외식과 그런 마음이 나타나면서 겉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참된 복 있는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청결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당시 한 크게 세 가지 의미 정도로 이렇게 쓰였던, 첫 번째로는 깨끗하던 옷이 뭔가 오염이 묻어서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세탁했을 때 카타로스, 깨끗해졌다. 두 번째로는 곡식 같은 경우에 키질을 해서 쭉정이와 벼 같은 것을 다 날려버리고 순수한 알곡만을 남는 상태, 카타로스, 정결해졌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바로 다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원래대로 있는 상태. 예를 들면 포도주를 만들 때 물을 섞는다든지 다른 것을 혼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그 자체로 있는 그 상태가 청결,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주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는 그 중심을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씀에 보면 참 그래요. 이 만물, 하나님이 만든 만물 중에 이 말씀 그대로 적어요.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더 문제는 이렇게 더럽혀진 마음 어떻게 정결하게 하냐.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의 더러움이 네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심히 더럽고 부패한 그런 사람의 마음.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도다.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랬을 때에 이 마음 청결은 소위 우리 사람이 마음을 좀 수양하고 또 도를 닦고 좀 청결하고 절제하고 내가 애를 쓰고 그래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청결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 듣고 내가 그래, 내가 이제 좀 착하게 내 마음 잘 닦고 그래서 마음 깨끗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볼 그런 자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청결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그럼 이 청결이 어떤 깨끗함이냐 말이야.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왕을 삼기 원하셨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라. 거기 아들 중에 내가 왕을 삼을 자가 있느니라. 사무엘이 기름병을 준비하고 왕에게 기름 부을 그런 준비를 가지고 이새의 집에 베들레헴 집에 찾아갑니다. 이새를 만납니다. 이새가 사무엘을 공손히 영광스럽게 그리고 사무엘 앞에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 맏아들 엘리압부터 사무엘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그 맏아들 엘리압을 모았을 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기름 부을 이스라엘 왕 삼을 자가 여기 있구나. 참 외모도 준수하고 장남에다가 또 성품도 좋고, 야, 왕들만 하구나. 기름을 부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너는 그의 용모, 키, 외, 조건 그런 것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시느니라. 둘째, 셋째 다 지나가는데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이새가 준비해 놓았던 7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사무엘이 혹시 몰라 이새에게 혹시라도 다른 아들 더 있지 않습니까? 막내 아들 하나 있긴 하는데 얘는 전혀 그런 땀이 못 돼서 아줌마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큰 감동으로 사무엘에게 말했다. 저에게 기름 부으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인정하는 자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신 그런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다윗이 그 형들보다 뭐가 그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특출나고 뭐가 그렇게 대단했을까요?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 고백하면서 그 중에 시편 24편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예배 중에 좀 전에 성시 교독할 때 읽었던 그런 말씀, 그 말씀 중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대로 고백하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말씀 중에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 있어서,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허탄한 데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을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그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같은 말씀 두 번,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는 같은 표현으로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너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진 것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갈라지고 두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텐데 이를 섬기든지 저를 섬기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 두 마음을 품는 마음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참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애통하라. 울으라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낮아지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임하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이 갈라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진 이 마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울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를 사모하는 그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의 이 두 마음, 우리의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우리의 마음 수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갈라진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결한 마음, 무엇으로 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도 보면 그 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이제 그 보혈을 믿는 자,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그 보혈로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이 더럽고 갈라진 이 두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주를 의지게 하느냐. 뿐만 아니라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니 이 말이 예수님께서 정결하신 같은 단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새 영으로 새 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어떠하십니까? 참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청결케 하시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내가 너의 인생길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이 믿음의 삶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주의 영 성령께서 구약의 백성들이 감히 상상치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최후 승리 얻은 그날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새 땅, 새 하늘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또 영생을 누리는 그때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신 삶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의 끝에 영원한 또 영생 누리며 생명의 영생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여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예물에 이 마음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귀한 고백과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나그네와 같이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의 삶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또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뵐 날 그때까지 우리 믿음 굳게 잘 지키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입니다. 주걸 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월요일, 화요일까지 명절 연휴가 계속되어서 월요일, 화요일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아침 기도에 담겼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청년부 예배는 오전 11시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 또 명절당에서 교회들도 또 많이 이렇게 출타도 하시고 그러신 가운데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찬양 인도해 주시고 방송해 주시고 이런 집사님들이 다 한꺼번에 빠지셔서 예배 방송이 이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또 양해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반 또 진행되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 5월 구역 예배 29일 주간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후원하고 섬기는 이세페 교단교회 우리 현지인 교회들 가운데 산베드로 교회는 다음 주에 장로 장리도 그 다음 주에는 연합으로 목사 장로 부부 수련회 이런 일들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선교 사역인데 이를 위해서 나아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퇴 권사회 권사님들이 특별히 오늘 정신있게 봉사해 주셨습니다. 또 아침에 나와서 일부 예배 드리시고 부지런히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지방에 계시던 집사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김영규 집사님 김영규 집사님 계시던 분들은 다른 데로 여행하는데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딸 예슬이도 이렇게 함께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예비 사위 강정훈 형제 이렇게 예슬이와 함께 예배 참석했습니다. 잠깐 일어날 때 박수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또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423장 1절 보면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영락교회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